갑자기 이제 예, 정혼한 상태였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도전이면서도 어려움이 됐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불륜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느냐 그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 불륜이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마리아를 지금 기억해 보고요. 또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러한 마리아를 볼 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합니다. 근데 이제 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이 아이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이제 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스라엘의 북쪽과 거의 베들레헴 남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임신한 채로 임신한 몇 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임신한 상태에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거기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이제 묵상한 바로는 그 여관은 우리 같은 시대의 여관이 아니라 이제 그 한 가정의 게스트룸 같은 데를 이제 빌려주는 게 유대인의 어떤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게스트룸을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이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임신하고 있는 그리고 만삭이 되어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누구나 쉽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집도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를 맞이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를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소문이 나서 뭐 여러 가지 축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맞이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저희가 마국간에 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 보면 마국간을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게 표현했지만 그때 마국간은 요즘의 마국간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게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아이를 또 그곳에서 잉태해서 그곳에서 출산하는 마리아의 심령이 어떻겠는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 메시아의 탄생은 단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했었고 또 주님도 이렇게 그곳 가운데 정말 가장 인간의 연약한 아이로 갓난 아이로 그것도 깨끗한 어떤 침대가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더럽고 세균이 많고 정말 그런 이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그러한 수고 아니면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됨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런 헌신과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교회를 향해서 저희도 생각해 보는 게 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어떤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사야 말씀에는 그 전체를 보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감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 한 씨가 나며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원 사역이 나와 있는데 53장 5절 아시다시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면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사야서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곧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보지 않고 이렇게 또 그냥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53장은 이사야 주님이 오신 어떤 사역을 우리가 의미하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오심은 이 구원을 위해서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십니다. 아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주님도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감사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을 하나님 단지 구원하시겠다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꼭 종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하는 종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약의 성도인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은 이제 특별히 40장부터 44장 말씀을 제가 교제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종으로서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명과 축복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40장부터 4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종된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은 오늘날 어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과 동일한 그러한 종이고 축복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44장까지 어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전반적으로 이사야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개요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배경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우시야 시대부터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유대 4대 왕을 거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배경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보시면 이제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예언을 하고 대언을 했던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침공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 의지한 회복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은 사실 그 아수르가 침공했던 그 배경이 사실 주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에 그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침공 때 있었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인데, 이 이사야서 뒷부분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바벨론 포로 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말씀까지 증가하고 있고, 또 65장에서는 이제 어떤 종말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제5 복음서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종인 이 신약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서는 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되면서 좀 새롭게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좀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40장부터 이제 묵상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구성이 딱 크게 두 가지로 딱 갈리거든요. 첫 번째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으로 정확히 이렇게 좀 굉장히 다른 말씀으로 증거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40장부터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멸망과 아수르 제국의 침공과 또 열방들의 어떤 멸망,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주 내용의 주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멸망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40장 이후를 구분하자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까지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그 종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추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여기 53장으로 익히 알고 있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 이 55장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또 종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가 종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종들의 어떤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대까지 이렇게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의 어떤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배경이 뭐냐면 39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 39장의 말씀을 하면서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40장 이제 딱 넘어가는데 40장에는 근데
40장이 넘어가는데 이제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40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는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어떤 시작부터 말씀이 이런 말씀 1장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 사무엘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시면 그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가 왕권이 있는 시대거든요.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는 정말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께 구했던 가장 이스라엘 번성했던 그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온 나라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열국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점점 왕들이 계속 자손들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는 열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점점 약해지는 작아지는 그런 나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제는 이방이었던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부터 이방의 신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나보다 우상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점점 취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 멸망에 가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와 저희와도 저희 상황과도 뭐 딱히 뭐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의 이 상황 시대적으로 배경을 보면 약하고 정말 저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쉽고 또 얼마나 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저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이스라엘의 옛날 모습이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한 국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 주 원인이 뭐였냐면 히스기야 그 시대에 이렇게 아하스 시대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이 누구를 구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결국 또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쉽게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환경을 또 쉽게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러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대안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오늘날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됐고, 40장부터 이제 그 포로로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포로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하나님 메시지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냐, 2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노예로 잡혀갔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치는 자의 소리로 3절에 또다시입니다. 소리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나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골짜기와 높은 산과 또 험한 곳이 어떻게 되냐?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 우리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험난하고 광야 같고 이 사막 같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평케 하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 주고 있거든요. 또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이 세상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이다. 이 꽃은 언젠간 시들지 않는 거야. 언젠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 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지 않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지나가고 잠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사라질 것은, 우리의 인생은 쉽게 이 세상에 살면 사라지지만 우리의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함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실 때는 첫 번째 정말 나약하고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또 죽으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모든 통치와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보응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환경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어느 누구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 이 우주에 모든 주관자가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가 임했을 때는 사실 그 전에 어떤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을 증가하는 이때,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억울함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예, 사실은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탄식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버렸던,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탄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탄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다 이제 드디어 이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어떤 말씀이냐면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냐고. 주님, 왜 하나님 내 길은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의 이 억울함, 내가 주님께 계속 송사했던 이 억울함과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벗어났다.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향한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탄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라. 내가 능력이 없고 피곤하고 무능해서 명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되 오직,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도 이스라엘 놓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런 탄식과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다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40장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너가 다시 종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장에 넘어가면요. 41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8절에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에브라임의 자손아. 그래서 9절에 후반부 보면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이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종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슬레이브, 어떤 노예나 막 부리는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서번트, 곧 하나님의 대사, 집사, 하나님의 일을 맡을, 이 구원의 일을 함께할 대사로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는 뭐라고 하면, 네가 나의, 이스라엘의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다. 종으로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회복시켰고, 이제 종으로서의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종 삼아서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다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임무를 갖는 종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종, 대사,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오늘 이렇게 감사 말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셔서 이 모습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또 동일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신 이 종은 이방인에게 정의를, 공의를, 복음을 베푸는 그 소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종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이유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방에게, 어두움 가운데 거해 있는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복음이 되게 하겠다. 구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어둠과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종이라고, 부르신 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장에 이제 말씀 이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종의 어떤 사명을 또 더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회복된 또 종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해서 종으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항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이고, 내가 주님 것이 된다는 주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에 속한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나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7절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10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말씀하면 나의 증인이다. 내가 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나의 종으로서 이제 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나타낼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4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종으로서 구원의 택한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아브라함 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래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이제 뒤쪽에 조금 더 가보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종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스라엘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이었는데 근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3절 4절 보면 내 번제양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고 유향을 사지 않았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는 너에게 충분한 재물을 줬고 이 향품을 사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할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어떤 물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희생의 재물을 그렇지만 그들이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 죄가 내 죄짐으로 주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그 뜻을 알리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종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향해서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며 다시 돌아올 때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향하신 이 끝없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장에서는 이제 나의 종 야곱 계속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있거든요. 종이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계속 말씀하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인데 또 3절 말씀 보면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도 이 복이 이 영광이 또 이 종의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자손에게도 복을 내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 절대 너희의 어떠한 한 번 택한 이스라엘 종을 향해서 너희의 죄악이 아무런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와 같이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다. 용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다시 지금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향해서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이 범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코 놓지 않고 잊지 않으시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8절, 44장 28절까지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고레스 그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어떤 목자로 부르신 어떤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레스에 대해서 통해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면서 에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또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이리라. 다시 이스라엘 온전히 회복될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영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 삶이 회복되는 정말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인데 이선 참 저희와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걸 붙들 때 여전히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죄까지도 용서하겠다. 내가 그 죄까지도 도말하겠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어떤 신분이 하나님에 속한 대사, 종이란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40장부터 4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얘기지만 오늘날 저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어두운 가운데 드러낼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존재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가 참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참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에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참 이 험악한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코로나 이 상황도 그 한 부분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일생에 매여서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존재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또 이 종의 임무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을 드러낼 그런 존재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되 종으로 부르시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한 부분은 빠졌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산 증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을 비치고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우리의 기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모임, 내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기쁨이 되고 그곳에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자를